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다고 했죠. 근데 무슨 약속이죠? 존재에 대한 약속, 존재론적인 약속이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존재.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 새로운 대답이죠. 완전히 새로운 대답. 이렇게. 그게 아마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영의 방법, 육의 방법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아까 선악과 얘기했는데 어떠셨어요? 선악과가 이런 게 딱 이제 듣고 아는데 내 얘기로 하기는 좀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듣다 보면 이제 내게 되면 이제 말로까지 나오겠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이제 좀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존에 그 신앙을 처음에 갖고 교회 다녔을 때 마치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 수준으로 항상 하나님을 끌고 내려와서 선악과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시험 때 되면 시험 잘 보게 되고 그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자꾸 끄집어 왔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선악과였구나. 그걸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 일들이고. 근데 다 그 과정을 근데 또 거쳐서 발견되지 그냥은 맞아요. 성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호미르도 필요하고 땅파는 어디 땅 팔까 여기저기 두들겨 모으고 그 과정이 아니었나 꼭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과정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머무르면 그렇죠. 그게 문제가 그게 되는 이제 거죠. 고집이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과정 자체. 근데 광야가 끝이면 안 되겠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아까 말했던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차원으로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건 선하게 여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고 보는 거죠. 육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1계명이 뭐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게 이제 그 원어적으로 보면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게 아니고 나를 다른 신처럼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죠. 유일신 씨는? 네, 유일신인데, 그러니까 내가 있고 다른 신이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그렇지. 바라보지 못하고 내 수준으로 그렇지.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 육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나를 섬기지 말아야 돼. 또 그렇게 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할 거야라는 또 약속이겠죠. 이렇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적에는 선과 악을 모르고 무죄경륜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을 처음에 지을 적에 아담이 뱀에 끼어받아갖고 이브가 아담 끼어받아갖고 선악과 과일을 따먹고 죄가 들어왔다. 그때 이제 선악을 알게 되었다.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알고 가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우리도 제일 선악을 구별할 줄 알잖아요. 그 전에는 아담을 처음에 지을 적에는 선악이라는 자체를 몰랐으니까 아무것도 그냥 무죄경륜을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고 나서부터 인간은 모든 게 다 악을 갖고 다 태어나고 죄를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선악을 우리가 분별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인간의 죄성이다 보니까 내가 신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나온 것 같아. 그런 말이 첫째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으니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닌데 에덴 동산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 왕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뭐 아담 때문에 모든 게 다 어그러지다 보니까 인간의 죄를 놔서 보니 이런 경우죠. 나의 자존심을 섬기지 말고 인간의 죄를 갖다 다 막아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처음에는 선악을 몰랐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된 거야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 원인은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는데 뭐. 눈이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눈이 밝아진 게 좋은 건 아니겠죠. 아니지. 그러니까 이걸 왼쪽에 나로 본 거죠.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창세기는 또 깊이 좀 나눌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그건 또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뭐죠? 믿음이 있냐 아니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다 그러면 쉬워요. 쉬운데 믿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오라,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믿음인데 그게 믿음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인가. 그게 정말 영의 믿음인가 육의 믿음인가.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제일 어렵죠. 왜냐면 목사님이 대한민국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틀리다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여기서 목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깊이 들어가서 뭐 의견이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맞추고 성경책에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 게 왼쪽 오른쪽 했을 때 네. 사실은 오른쪽으로 오면 그게 다 하나가 돼요.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가 부딪히냐면 오른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이제 김 목사님이 저하고 있지만 약간의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오른쪽에 옮겨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부딪힘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느끼는 게 좀 다르고 크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표현이 사람마다 좀 하나는 다르죠. 틀리게 그런 거지. 근데 이제 표현이 왜 좀 부딪히냐면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건 6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6들인 거예요. 6 하다 보니까 666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지. 오른쪽으로 오면은 실제로 이제 김수가 목사님이 저하고 예를 들었을 때 부딪힐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히더라도 금방 그건 이제 그냥 하나가 되는 근데 거예요. 목사님 우리 형통한 교회에서는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똑같아요. 네. 근데 다른 교회는 오른쪽 개념이 틀리자는 말이에요. 네. 내가 생각하는 오른쪽은 이미 그렇죠. 오른쪽에 목회자랑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틀리잖아요.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얘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도 여기다 기준을 둔 게 아니고 자기 나라 기준을 둔 것이고 네, 그렇죠. 기준이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네.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을 다 옮겨졌는데 이게 6을 입고 있는 한은 언쟁이 있겠지. 6을 입고 있는 한인데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오른쪽에 옮겨졌는데 우리가 6의 옷을 전부 다 입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네. 가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약간 좀 언쟁이 있고 트러블이 있는 거지. 우리가 오른쪽을 우리 같이 목사님 같이 형통한 교회에서는 오른쪽이 이런 기준으로 있다 딱 맞으면 괜찮아요 사실. 근데 네. 목사님이 100명이 100 오른쪽을 자기가 보는 기준으로 다 틀리게 볼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성경 그대로 본다고 보는 중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이제 오른쪽에, 그래 아까 설교에 나왔지만 오른쪽에다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오른쪽에 존재드린 건 맞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근데 우리가 오른쪽으로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보시는데 우리는 왼쪽으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왼쪽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오른쪽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오른쪽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오른쪽에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나눴을 때 왼쪽에 있다고 자기를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오른쪽에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그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오른쪽에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는 게 우리가 와서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한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육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그 사람이 육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를 보면 알 것 같아. 영의 방법으로 찾느냐, 육의 방법으로 맞아요. 찾느냐를 보면 또 육의 사람은 육의 것밖에는 못 나와요. 그죠? 영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영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상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똑같이 밥을 먹고 해도 그 실상이 육을 공급해서 살고 있느냐 영을 공급해서 살고 있는 유효한 양식이냐 이거를 좀 보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않을까. 영이냐 육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래서 썩을 양식, 썩지 않을 양식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 고린도에 보면은 그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 뭐 그러면서 육적인 자, 영적인 자 이렇게 자꾸 나누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거죠. 분별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제 매주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앞으로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 얘기인데 네. 계속 그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어렵다. 잘 안 되는 부분.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부분. 결론은 마태복음까지 보면은 유대인들이 왜 뭐 때문에 했냐면은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은 다 결국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 못 듣고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얘기하는 교회마다 얘기하는 게 너네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을 때 행위를 하려 되니까 아니면 다른 신 이교신 믿어갖고 안 되고 갈라디아 보면 다 설명해 보면 그런 교회 그 사도 바울이 한 걸 보면 우리 교회도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되잖아요. 지금 현대까지 보면 아까 목사님 육의 방법이냐 영의 방법이냐 사람이라면은 어차피 육의 방법이 더 쉬워요. 훨씬 더 쉽고 하기가 굉장히 편안해요.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사장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굳이 내가 나서 하면 또 오바된다고 뭐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게 뭐에 배다 보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돼. 까짓거. 아우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다 분할해갖고 구역장에서 구역장 일만 하면 되고 뭐 딱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야 이게.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 영의 방법을 볼 것이냐 육의 방법을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형통한 교회 사람들 그 선은 좀 넘어섰어 이래 보면 사실상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교회를 붙여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육신을 갖고 있고 보이는 것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하라 그러면 쉬워요. 쉬운데 이제 영의 방법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지를 아는 것. 한 벌써 머리가 멍하고 답답하죠. 어찌 보면 그게 무슨 소리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제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싶잖아요. 그러면 쉬운 방법을 쓰겠죠. 영의 방법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잘 안 모이겠죠. 육의 방법이 너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딱 찍어주는 거예요. 성경 많이 보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 잘 참석하시고 뭐 이러면 그거 나 할 수 있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시를 하고 그거 잘하면 믿음 좋은 거고 신앙생활 잘한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게 이제 전부인 거냐. 연류관이고 그게 상이고 복이고 그게 그렇게 와전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그래도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 은혜로 구원받는데 은혜는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건 아는데 뭐가 어렵냐면 구원받는 게 문제라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구원 사건이 내게 일어났는데 그냥 죽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그럼 쉽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 오른쪽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게 구원이라면 만만치가 않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뭘 모르냐면 구원을 잘 모르는 거죠. 이제 구원 받았다는 게 그걸 이제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온전히 알면 우리가 부딪힘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잘 모르니까 구원을 한 번 받았니 뭐 안 받았니 뭐 또 뭐 행함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 게 결국 저는 원인이 하나로 보여요. 뭐냐면 구원을 잘 몰라요. 구원을 내가 받았다 이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은 왼쪽 나에서 오른쪽 나 그 두 개를 알면 되겠죠. 딱 너무 어찌 보면 간단하긴 하죠. 간단하기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측량할 수 없는 나 이렇게 하셨는데 어찌 보면 쉬운 말 같지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 말을 측량을 못하니까 어려운 거지. 세상은 측량할 수 있잖아요. 학벌로든 명예로든 권력이로든 돈으로든 그렇죠. 측량이 가능해. 근데 우리는 측량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상은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보이긴 똑같은데 측량도 안 돼요. 이 사람이 아닌 거고 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육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을 보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니까 안 그런가요, 자매님? 그래도 바울이 그랬지 더 이상 육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데 육을 안 보면 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자꾸 오해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드린 너희들이 깨달은 바도 교시라요. 3절 보면은 네. 우리가 맨날 3번 어떤 건 100번,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어떻게 되느니라 하면 열매 얘기하는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면 그래서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죠. 열매를 내야 되니까 그건 행위 열매가 아니라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나온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 좀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참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거잖아요. 사실 너네 구원 받았으면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서 얘기 첫 번째 목적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처음에 고린도나 뭐 갈라디아나 교회 다 가면 첫 번째는 뭐라고 훈계를 다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에 대해 쭉 설명하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너희 한다 결론까지 다 마무리 져줄 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시는 게 현대교회.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따가 또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에베소 보면 4장 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런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당연히 맺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왜 안 맺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 얘기하고 이제 그런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따 그 부분은 조금 더 나눠볼게요. 일단 어린아이 신앙할 때 조금 더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어떤 모습이 그 온전히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 마다들. 그렇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존재가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진리로 오셔서 보여준 거죠. 오른쪽을. 비춰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너야.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너에게 주고자 했던 너야. 이렇게 비춰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고 있으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아들의 음성이 우측에 그걸 얘기해 준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체크를 어려운 게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얘기인 거예요. 알면 너무 단순한 얘기고.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게 아니고 아들의 믿음. 아들의 믿음이 먼저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자기를 믿었던 것이고 근데 그 아들의 믿음은 처음에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출발됐을까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온 거라고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내게 또 내 믿음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회개 복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자 했었죠. 말씀은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은 말씀 고개만 저으시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아들의 말씀, 복음, 시, 그렇죠. 생명. 그리고 생명을 듣고 오른쪽을 듣고 진리를 듣고 제사함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매이면 안 된다. 말씀을 듣고 하면 말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자꾸 이제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좀 하면 결국 그러면 아까 우리 그 밭에 갇힌 보화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거랑 같은 얘기겠죠.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저번 주에 성령이 임하시면 건너 이거 같은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다는 걸 이해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정말 집요하게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편성하면서 너무 똑같으니까 표현을 좀 다르게 해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좀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지식이 그러니까 단어를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반대되는 단어들을 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영어가 들어오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분명해지겠죠, 단어가. 보아면 보아가 아닌 반대적인 것도 생각해 보면 훨씬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알아듣는 거고 깨닫는 것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가다 오다 이런 표현들 많이 네.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 가다 오다는 전부 다 되다로 해석하면 돼요. 원래 되다가 맞아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 그걸 막 내가 너가 되어 준다는 거죠. 그렇죠? 되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요. 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다 오다 물론 그게 가다 오다라는 표현이 이제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더 많은 경우는 한 90% 정도는 거의 존재가 되는 걸 얘기해요. 맞아요. 가다 오다는. 근데 존재가 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낯선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목사님 나눔을 처음 할 때 사실 그 생각까지 못 해봤어요. 존재라는 거. 그냥 구원 받았다 다 표현을 이렇게 하지 존재라는 그 단어가 너무 사실 세상에서는 존재라는 말을 사실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실상이 되고 존재가 그렇게만 하죠. 뭐 증거 뭐 이렇게 확증으로 표현을 하지 존재라는 말은 사실상 주목사님이 나눔을 통해서 너무 쉬운 거예요. 딱 그 단어가 적용이 되니까 사실 너무 쉬운 거예요. 맞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신앙이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맹신에 가까웠었지만 계속 존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실상이 돼야 된다 이런 단어들이 처음에는 좀 처음엔 저도 그랬는데 그거를 그 존재라는 단어가 정말 제에게는 이게 정말 이렇게 그 매듭 맞이를 이렇게 탁 풀어놓은 것처럼 너무 쉽게 다가왔고 사실 세상에서는 존재 너는 사랑받기 위한 존재 막 이렇게 사실 존재로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 자체가 안 됐었어. 사실은 오히려 교회가 이 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다 이루었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죽었으면 산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영상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 이 존재,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이거는 듣는 사람들마다 정말 이게 다른 교회 목사님과 한 번도 못 차이인 것 들어봤어요. 같아요. 가장 큰 차이가 네. 실상이 되고 존재가 된다는 그 가만히 못 단어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이제 머릿속에 지식을 알고 있지만 그게 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상당한 그 진통이 내가 정말로 경험하지 않으면 뭐 내려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존재나 실상이란 단어가 많이 이렇게 실제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존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내가 실존 인물이 된다는 이 표현 사실은 성경 저도 웬만하면 성경의 언어로 여기 안에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기도하고 늘 그랬었어요. 근데 존재라는 말은 없어요. 그 표현은.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존재라는 말이 여기가 딱 맞는 것 한번 딱 같아요. 정말 그 단어가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존재라는 단어가 있는 순간 되게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인으로서의 부유한 자가 그 되는 삶이, 거죠. 되게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하게. 존재가 되다니.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뭔가 수동태로 이렇게 자꾸 뭘 해드려야 된다는 존재가 기존에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아들 그걸로 딸이 됐다고 분명히 끝났는데 아들이 된다고 이면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근데 아들과 딸이 됐다라는 그 표현과 근데 내 아들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존재가 이렇게. 됐다는 거하고는 그건 우리를 얘기한 다르죠. 거예요. 아니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그렇게 들었을 때는 내가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이웃 이야기, 이웃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내 스스로한테 하는 이야기보다 또 이렇게 그런 남의 단어들이 이야기. 실존으로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실존으로 많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누군가를 볼 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봐요. 그 존재로 자기를 존재로 느껴서 알고 나오는 그 말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데 예를 들어 그 김 목사님이 저번 주에 영적인 존재, 영원한 나는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오늘도 측량할 수 없는 나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그러게 존재죠, 존재. 그래서 없는 거 그리고 이제 번역을 할 때 그 존재가 나온 걸 많이 없앴어요. 원래는 그 우리 존재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걸 자꾸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그래도 이제 그걸 다음에
그런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서 얘기 좀 드릴게요. 근데 새 사람이 되어라 그런 것도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새 사람이 되고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전부예요. 나란 존재에 대한 얘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나에게 관심이 많은지 입만 열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 성경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다 해놨는데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뭐 이르도록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그래 한번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르도록 한 건. 근데 이제 그건 조금 생각을 구원을 해보면 달성한 게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닿은 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 말 성경은 아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나란 존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면 하나님에게는 완성됐어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래 하나님은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왜 필요하겠어요? 나를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안 보여. 그래도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과정이 이미 하나님 창세 전부터 나는 보아요. 아들이에요.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집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도 서로 다르죠. 그렇죠.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그것 때문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자체의 존재를 인식할 때 사도 바울하고 있을 때 제가 보기엔 제가 좀 더 낮을 거예요. 같은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나 저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존재인데 사도 바울이 보는 자기 자신과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라 했죠. 내가 나를 보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걸 나눌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 완성의 자리로 알미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미 완성되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죠. 한 번에 알 수 없잖아요. 알면 다르니까. 그럼요. 그래도 많이 알면. 그렇게 자라가라는 거지 어떤 행위는 그 다음에 이제 따라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행위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하게 내가 자라가야지. 그렇죠. 그렇죠. 구원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입혀줬으면 입에 옷을 입었으면 거기에 닿은 거를 처음부터 조금씩 자라가고 알아가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입혀진 건 있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인가를 그렇지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 그래 전면에서 조금 성장해 나가는 게 그걸 행동으로 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를 행동하는 건 아니지. 그렇죠. 예를 들어 기쁨이라는 열매를 예를 들었을 때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란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긴 아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몰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쁨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오겠죠. 근데 점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알고 하면 기쁨이 나오겠죠. 나오죠. 그게 잘하는 거죠. 네. 밝기가 달라지는 거였어요. 그렇죠. 똑같은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구원을 받으려고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지. 거기에 대한 그렇죠. 기쁨이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뭐 사물을 하나 보더라도 옛날 내가 보는 거랑 지금 내가 보는 그렇죠. 거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얘기지 그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성숙이라는 걸 네. 우리도 성숙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일단 어찌 보면 눈이 밝아지는 거죠. 점점 더 오른쪽에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게 아마 성숙이 아닌가. 잘하죠.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거고. 그러면 사실 오른쪽만 이해하면 성경이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그걸 자꾸 인간에다 육을 다 착각할 때가 많아. 내가 일로 와 있나 절로 와 있나. 솔직히는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게 내가 뒤돌아보면 아니 나 아직 멀었어. 하다가도 아니 나 이거 아는데 자기 혼자 굉장히 신나는 거죠. 맞아요. 그게. 그걸 이제 주님 앞에 무슨 더 일을 도와달라고 딱 바치다 보면은 기도하는 거지. 나한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면은 그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이 제지가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성격이 딱 태고 나서는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게 굉장히 후회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 행동이 먼저 생각 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행동을 하면은 모든 게 절제가 되고 다 이게 좀 생각대로 잘 가는데 급한 상황이야. 뭐 사고가 빵 났어. 나는데 그때가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 천천히 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 네. 빨리 가고 뭘 해야 보면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확 나버린다는 얘기지. 그게 그런 게 몸에 좀 빨리 배야 되는데 잘 안 배지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그 지금 이제 집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앞으로 이제 좀 하면 그 존재란 단어
존재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와 닿으면 행함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조금씩은 이렇게 이제 좀 줄어들으실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행함과 존재에서 존재 쪽으로 일단 조금 더 하고 이따가 이제 그 믿음 그 야고보서 부분을 나눌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나누기로 하고 그렇게 보아는 이제 좀 쉽게 다가오시죠. 보아라는 게 뭔지 감춰져 있는 보아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주신 보아가 뭔지 그 비유로 왜 했는지도 얘기를 했었죠. 비유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보이는 것으로 들어서 설명을 했고 또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아는 사람만 비유를 그렇게 그래도 존재가 되면 내가 보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아 얘기하면 금방 알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 그걸 모르면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어떤 분은 제가 이 보아 설교를 하시는 분을 몇 분을 이제 일부러 들어봤어요. 좀 제대로 설명하신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연구를 했대요. 보아가 뭔지를. 탐구를 하고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잘 모르겠더래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이 탐구하고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그거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굉장히 쉽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모르게. 이렇게 비유 지금 13장 이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굉장히 많은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겨자씨 얘기하는 거 어떤 겨자씨를 뿌렸는데 교회를 비유가 교회 성경 이마치 늘어난다는 거 굉장히 이게 지금 듣는 사람이 진짜 이거 설명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겨자씨 같은 경우도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나와요.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이 있죠. 육의 방법의 겨자씨냐, 네? 영의 방법의 겨자씨냐에 따라서 그렇죠. 비유함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겨자는 채소 안에 채소 그렇죠. 채소인데 나무 씨. 씨인데 그게 나무가 자라나서 새들이 와서 온다 하잖아. 그 새들이 어떻게 보면 막이 우리 교회를 보면은 교회 하나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잖아 이게. 그런 식으로 비유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자라다 보면은 그 안에 나중에 이제 또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왜 그런 또 다른 주제니까 그것도 너무 큰 주제라서 어쨌든 해석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이미 심판인가 본인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우리가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육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육적으로 해석하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해석하면 그건 자기가 육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미 자기가요 해석을 하면서 자기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아 나는 심판 받고 있어. 하나님이 이미 그걸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든 간에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그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의 상태가 그대로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렇게